근데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는 뭐 시작할 때는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고 끝날 때는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분 돌아가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주에 한 분씩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모이지 못했던 오후 모임을 우여곡절 끝에 오늘 시작합니다. 인간과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내년 한 2월 중순까지 매주 모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실한 마음을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이 배우는 내용들을 잘 깨우쳐 알게 하시며 또 우리 자신만 이 내용들을 깨우쳐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다른 이에게도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잘 정리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인간과 하나님 이 교재부터 시작해서 한 과를 한 주에 제가 미리 보내드린 음성 파일에는 이제 한 과를 2번에 했던 예전에 제가 아프기 전에 인도했던 성경 공부 모임 내용을 인도했던 거라서 조금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 원래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할 때는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하고 듣고 제가 그냥 한 번에 답을 딱 주기보다는 자꾸 생각해서 답을 찾아내게 하는 방식으로 인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질질 끌리는 듯한 느낌도 좀 있기는 한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뭐 영어 단어 이거 뭐야 물어보면 안 가르쳐주고 사전 찾아봐 그러는 거랑 비슷한 방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보내드린 음성 파일도 좀 주의 깊게 들으시고 교재도 미리 찾아서 답을 달아오시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한 과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린 음성 파일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막 길고 복잡하게 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이제 단순하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제 다루려고 생각 중이고요. 오늘은 그 교재를 조금 전에 받으셨기 때문에 예습을 안 해오셨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제가 보내드린 거는 답을 돌아가면서 다 답을 시켰어요. 1번 하면 1번부터 해서 끝까지 해서 다 돌아가면서 답을 하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일단은 우리 손집사님 1번 답 찾아 놓으시고요. 손집사님 1번 문제 해주시고 2번 문제는 이권사님 해주시고요. 3번 문제는 민호 형제가 3번 문제 해주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을 찾아서 답하는 거고 4번, 5번, 6번 문제는 성경을 찾아서 답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답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답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 조금 몇 명 더 답을 하도록 시키긴 할 텐데 그래도 4번은 진아가 5번은 권사모가 그렇게 답을 미리 생각을 했다가 순서가 오면 문제를 읽어주시고 성경 구절이 있는 경우는 성경 구절도 같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찾으신 답을 말씀해 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한 분이 답을 하셨을 경우에 그 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2명 정도 더 답을 듣기는 할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지목하지 않고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거라서 그 자유롭게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초기에는 그게 자유롭게 될 때까지는 좀 지목을 해서 어느 분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서론 부분,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요 부분부터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좀 읽어 주실래요? 제가 스톱할 때까지 쭉 한번 천천히 읽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럴 땐 제일 막내가 읽는 거야. 인생은 흔히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인생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말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여기까지요. 아, 일단 우리가 이제 처음 다루게 되는 이 인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는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전도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특정한 주제나 본문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 어느 정도 뭐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마치 전도할 때 뭐 사형리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좀 확대시켜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살펴봅시다. 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기본적으로 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교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사용되는 용어들이 일반적인 표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보다는 좀 일반적인 표현들을 쓰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고 또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도 좀 일반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처음에 문제의 목적이죠. 당신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마다 답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뭐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죽지 못해서 산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부자가 되려고 한다, 성공하려고 한다, 뭐 답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불신자를 대상으로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한다면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이제 문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시간을 주고 얘기를 듣는 것도 하겠죠. 네, 당신은 왜 삽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걸 좀 들어주고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할 텐데 우리는 이미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좀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뭐 똑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를 활용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첫째,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 다시 다져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뭐 그룹으로 인도하지는 못하더라도 1대1로 막 믿음이라든가 전도 대상자를 사용해서 그 모임을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들으시고 넘어가시기보다는 내가 이 교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인도한다면 할까 하는 그런 점들도 좀 염두에 두고서 요 시간에 참여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이제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나온 다음에 그런데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한 분이 있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이제 질문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실은. 당신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 나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있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답변은 사실 이게 목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사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답변이기는 하지만 인생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제 이 부분을 잘 다루려면 이제 질문 자체를 여기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면 예수님의 답변과 딱 이제 맞물려서 이야기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인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제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우리의 과거와 미래죠. 현재를 빼놓고 우리는 과거 어디에서 시작됐고 미래 어디를 종착점으로 삼게 될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현재의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그래서 자, 그 다음 부분 누가 읽어 주실래요? 성경을 통해 이에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혼자서 공부를 각자가 공부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성경을 찾아 각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생각해보고 적어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안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5주 동안 한 과도 빠짐없이 끝까지 진지하고 성실하고도 계속 공부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앞의 질문들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을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요. 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 성경 공부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론이에요.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저하고 줄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한 넷째 줄쯤에 반드시 개인적으로 성경을 찾아 각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생각해 보고 적어 와야 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꼭 미리 그러니까 뭐 구절이나 문항이 작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얼마든지 답을 달 수는 있지만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고 거기서 답을 그냥 단순히 다는 것보다는 문제를 깊이 숙고하시고 답으로 제시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 차례 읽고 생각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에서도 그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 자기 말로 답을 써라.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답을 써서 준비해 오시는 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은 성경 구절이 있는 대로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하는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해 답을 적으시고 그것을 여기에서 서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이 폭을 넓혀가는 과정을 거치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이 5개의 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울 첫 과가 하나님의 관심, 그 다음이 인간의 상태, 하나님의 해결, 인간의 책임, 새로운 삶 이렇게 5과인데 잘 보시면 하나님, 인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를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가 1과고 2과는 그 하나님의 관심에서 인간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인간의 현재 상태. 이제 아까 과거에서 현재 빼고 과거 미래를 다룬다 그랬는데 이제 현재 상태가 2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현재 상태가 어떠냐? 하나님의 관심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인간의 그 상태와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고자 하셨는가? 이제 이게 복음의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다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이 져야 하는 책임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되면 이제 총정리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해결책을 받아들인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새로운 삶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확신 넘어가면 1과가 구원의 확신인데 거기서 다룰 내용들을 5개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과부터 시작해서 5과까지 가는 그 과정을 큰 그림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고 매 과를 공부할 때마다 내가 이 전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 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다 하는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를 목적지로 삼아서 갈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에 가면 뭐가 있고 뭐가 나오고 어디를 거쳐서 어디서 우회전하고 이렇게 하면 목적지에 닿는다. 이렇게 그거 다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것처럼 이 성경 공부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위치를 계속 매번 확인해 가면서 주어지는 질문들이 왜 주어질까도 좀 생각을 하면서 다루면 더 될 겁니다. 자, 1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 자, 인간을 향하신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인데 이 하나님의 관심이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첫째는 인간을 향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중점적인 내용이고, 이 우리의 삶 부분은 이과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거기 서론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데는 다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성냥개비 하나도 의미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아까 서문에서는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이 일과로 들어오면서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걸로 이제 질문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무덤으로 들어간다, 아버지께로 나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왜 사느냐,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목적이 있느냐. 내가 세운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원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태어나져 있고, 수동태로 출생되어져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고, 왜 나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느냐? 내가 계속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의미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야 될까?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더 쉬운 예로 진화론과 창조론을 놓고 볼 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인정한 진화론의 체계 안에서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는 우연이에요. 우연의 산물 보니까 뭐 생물이 이렇게 발생했고 진화하다 보니까 그냥 인간이 된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존재하는 거지, 우리 존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진화론은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변증학 같은 데서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이 부분까지 여기서 깊게 다룰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세 개의 문제, 세 개의 질문과 세 개의 답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1번의 문제를 우리 선집사님 해주시죠.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창세기 1장 28절에 그 구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저희한테 복을 주시려고. 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세번역으로 읽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만드신 그 뒤에 나오지만 여기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도 인간에게 하셨던 것과 거의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하나 빠진 것은 다스리라만 빠졌어요. 그렇죠? 빠졌고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형상대로 만들진 않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복하고 연결된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물고기들과 새들은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의 그 이유는 복다 그러면 이 물고기와 새에 대한 이야기하고 맞지가 않아지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틀린 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복을 주기 위해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복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답을 해도 틀린 답은 아니지만 1번 문제가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대로 지으신 이유가 뭐냐? 그럼 형상과 관계없이 복에 대한 얘기가 양쪽에 다 나오니까 그것은 일단 이 질문에 답하고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목적. 왜 인간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일까를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집사님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이따가 다시 한번 답을 해 주시고요. 다른 분도 한번 답을 해 주실래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을까? 교제하시고자.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그런 마음, 아버지 앞에서 배우고 깨우치고 다스리고 번성하면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어떤 그런 인질적인 어떤 그 지혜, 능력을 주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을 교제라고 하면 그런 예, 교제. 예. 교제를 원하지 않는 제가 불리한 경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 공부 인도한 음성 파일을 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없는 것처럼 인도를 하려니까 답을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제가 질문을 또 던질 수밖에 없고 예. 또 다른 분 또 이야기하실 분 있으세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존재다라는 그런 세계를 본 것 같아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81년도에 하고 처음 했을 때가 81년도고 지금 4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어느 부분만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고
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잊어버린 것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찾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그 책을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종교다라는 책은 이단에서 나온 책입니다. 예, 이단에서 나온 책이고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고, 인간이 타락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님 오셔서 천국 가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는 않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사모가 얘기한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책을 접하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헌책방에도 되게 많이 돌아다녀서 제가 그 책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신비주의, 잘못된 신앙 가운데 신비주의의 가르침이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닮아간다라고 표현해야지 된다라고 표현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내용인 건 맞습니다. 뭐 선지자님 더 생각하신 거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자, 여기 일단은 형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형상에 나오는 인간 창조와 관련된 용어가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형상이고 하나는 모양이에요.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러니까 형상대로에서 형상은 히브리어 젤렘인데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리고 모양은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likeness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젤렘은 뭐고 데무트는 뭐냐,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냐라고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논쟁을 하고 있지만, 뭐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얘기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닮게. 뭐가 닮았냐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외형이 없는데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거냐, 아니면 우리의 속성이 닮은 거냐, 뭐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천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예. 없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똑같은 존재로서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지는 않았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안에서 사랑의 교제,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와 교제고, 하나님 바깥에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첫째 날 창조, 인간 창조가 6일째 됐으니까 6일이 되기 이전까지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를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럴 때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자기를 닮은 존재를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데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관계예요. 인간은 개하고 교제할 수 없어요. 물론 주인과 또 기르는 짐승으로서의 관계는 있지만 인간과 개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교제를 맺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창세기 2장에도 나오죠. 제가 보내드린 음성 파일의 그 내용, 인간의 창조와 동물의 창조와 여자의 창조가 왜 창세기 2장에서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했었는데, 짐승을 창조해서 남자에게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행동이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거예요. 짐승은 인간의 배필이 될 수 없다. 인간의 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반려동물, 이 표현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반려가 배필하고 같은 표현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반려자는 배우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처럼 대등한 존재로서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대방이에요. 근데 어떻게 개가 인간의 배필이 될 수 있느냐, 반려가 될 수 있느냐, 고양이가 인간의 반려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아니에요. 너무 이 짐승의 격을 인간의 격까지 끌어올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동물을 사랑할 수 있고 아낄 수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우리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만드셨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런 피조물들과는 인격적인 관계나 교제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교제를 가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존재여야 돼요. 격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굳이 말하자면 작은 하나님이죠. 작은 하나님. 스몰 사이즈.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간은 반은 하나님을 닮고 반은 짐승을 닮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육체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짐승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짐승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인간도 흙을 가지고 만들었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짐승의 육체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점은 만들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진 데다가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절반은 하나님을 닮은 영혼도 가지고 있고 육체도 가지고 있고, 근데 짐승은 육체는 가지고 있지만 영혼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과 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격이 하나 떨어져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짐승 중간에서 육체적으로는 짐승과 비슷하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 인간과 같은 종류는 없어요. 인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과학, 특별히 생물에서 인간을 뭐 포유류에 집어넣고 뭐 일반적인 뭐 철학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인간을 뭐 예를 들면 뭐 생각하는 동물, 뭐뭐 하는 동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역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신체적인 부분에서 동물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인간이 신체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광물, 식물, 동물 이렇게 나누듯이 동물 위에 인간이라는 종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독특한 종류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공통되는 부분.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인간은 선해지려면 천사보다도 더 선해질 수 있는 존재고 악해지고자 한다면 악마보다도 더 악해질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육체와 영혼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하나님을 많이 닮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짐승에 가까운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노아 홍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이 악하고 육체가 됨이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짐승과 똑같아졌다.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영이 없어지니까 영이 죽은 인간은 육체밖에 없어요. 그러면 육체만 가지고 있는 인간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독특한 피조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놓고 볼 때는 바로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미는 인간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것 이상으로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뭐 타락 이전이든 이후든. 노아 홍수가 끝나고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미 이제 타락이 행해졌고 심판이 행해진 이후에 하나님이 살인을 금하시면서 왜 살인을 금해야 하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의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죠. 타락한 인간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너무너무 많이 망가져서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일부분.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 거죠. 그게 일본에 대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조금 더 확대되죠. 자, 2번 문제 해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 권사님의 답은? 그러시면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그런 이제는 하나님 사실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끊어졌던 단절됐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쓰셨어요. 예, 그 회복되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죄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관계. 그래서 정말 죄로 그 하나님과 죄로 분리된 우리가 그 속에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면서 죄에서 구원 얻는 것 그것이 회복이고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니까 좀 전에 그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시고자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어떤 죄에 대한 고독감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나 이 뒤에 이제 하나님의 해결 이런 내용 더 나올 거고요. 일단 우리가 좀 초점을 좁혀서 이제 일과라고 하는 그다면 목적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제 친교라고 아까 읽으셨죠. 친교,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근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에서 나왔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다르게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어요. 왜? 하나님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관계와 교제를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다 보면 구원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보는데 하셨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계획, 그 뜻,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은 수단이고 구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원래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 그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제 인격적인 관계에서 교제에서 3번 문제로 넘어오면 그게 좀 더 확대돼서 나오죠. 자, 3번 문제.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절을 보면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그 목적은 생명, 그 양들이 나아가서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했다. 두 개가 나오죠. 생명을 얻는다. 이제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구원이죠. 이제 타락하고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구원해줘서 우리가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게 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자, 생명을 얻고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더 풍성하게 뭘 더 풍성히 얻어요?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요? 그러면은 처음 얻은 생명은 얼만큼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더 풍성히 얻은 생명은 또 얼만큼일까요? 생명도 없고 잃었던 생명도 없고
이게 조금 이제 표현이 어려운데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을 얻고는 생존이에요. 생존. 그리고 더 풍성히 얻고는 생활. 자, 생존과 생활이 뭐가 다릅니까? 생존은 간신히 생존이 안 되는 사람은 뭐 어디 가서 음악 듣고 영화 보고 뭐 데이트하고 이런 건 꿈도 못 꿔요. 왜냐하면 생존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확보돼야 그 위에서 생활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을 얻고는 생존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아나게 만드는 것. 거기 더 풍성이는 이제 그것을 더 풍성히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또 풍성하게 얻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길이가 늘어나는 거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생존과 생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사람들은 생존이 문제죠, 당장. 살아남아야 되는 게 문제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문화생활, 여가생활 이런 거 얘기하면 웃긴다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생활을 꿈꿀 상황이 아니에요. 생존이 우선 급해요. 그래서 생존이 먼저 있고 그 다음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생활. 살아남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누리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풍성한 삶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생활 부분인 거죠. 생명을 얻는 것은 생존, 즉 구원. 더 풍성히 얻는 것은 생활, 즉 풍성한 삶.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정리해 놓은 게 그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사랑의 교제, 아까 인격적 관계, 인격적 교제, 이제 여기 또 플러스 돼 있죠. 를 나누기 위해 자기 형상을 조차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앞에 나온 세 개의 문제에 대한 답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적도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셔서가 구원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의 관계,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거는 성경 구절이 안 나와요.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생활 내지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자, 4번 해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것, 화목하게 사는 것. 이거는 이제 그냥 4번 답해놓으라고 해서 그때 바꿨는데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 그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 예. 어쨌든 일단 킵해놓고 다른 분은 풍성한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 풍성한 삶은 내가 생각하는 풍성한 삶이라는 건 이렇다. 민호 형제.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풍성한 삶이 있을까? 아, 목적을 이루면 풍성한 삶. 알고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풍성한 삶이라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적을 알고 이루는 것. 우리 손 집사님 어떠세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삶이 풍성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이제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모자르지 않는 삶. 그러니까 뭔가가 모자라면 풍성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게 뭐 돈이 됐든 쌀이 됐든 뭐 집이 됐든 사람 주위에 살다 나는 뭐가 없네. 위에서 이런 거 저런 거가 없어라고 한다면 자기의 삶은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이 한 단계를 더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어떤 기본만 있는 게 아니고 기본 이상으로 더 많이 있는 것. 그게 이제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뭐가 풍성한 삶이냐. 목적도 나왔고, 화목도 나왔고, 화목한 게 뭔가요? 화목은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화목도 있고, 또 신약에 오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화목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됐든 인간이 됐든 누구와 화목하다. 인격적인 관계로 유지하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인격적인 관계. 교제하고. 잘 지내는 게 화목한가요? 잘 지내는 거.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잘 지내는 거. 이게 이제 신학에서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이제 화목 영어로 atonem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atonement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at, 그다음에 one, one, 하나.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부사적으로 ment 이게 붙는 건데, 그러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다른 누군가와 화목하다 하는 얘기는 그 사람 대상과 하나가 이렇게 놓고 보면 다시 이제 1번, 2번에서 얘기했던 내용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교제.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 제가 읽어드린 첫 번째 부분에 뭐가 나와 있죠? 성냥개비 하나도 의미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목적이 있다. 성냥개비를 예를 들었지만 이제 저는 보통 칼 갖고 얘기를 하는 식칼. 자, 식칼의 존재가요? 그것이 뭐 살인 강도의 손에 들려서 사람들 쿡쿡 된다면 그 식칼에 인격이 있다면 자기의 삶에 만족할까요? 식칼은 요리사의 손에 들려서 요리를 만들 때 그 원래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될 때 가장 행복한 거죠. 그것이 원래의 용도, 원래의 목적에 비껴나가서 엉뚱하고 또는 나쁜 데 사용된다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이든 물건이든 행복할 수 없죠. 그래서 풍성한 삶은 바꿔서 말하면 이제 이 끝에 나오는 설명에 나오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풍성한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사실은.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 용어로는 풍성한 삶이고 일반 용어
근데 그 행복할까? 돈이 많아야 행복할까? 성공해야 행복할까? 그게 아니고 목적. 네가 왜 존재하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면서 품으셨던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게 그 뭐 책 자체를 보신 적은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웨스트민스터 시와 대소요리문답 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고 뭐 다른 건 몰라도 소요리문답 1번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고 답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인간은 즐거운 삶, 행복한 삶, 풍성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이어지는 5번의 답은 자, 5번 답해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저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존재 목적과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며, 세 번째 하나님을 알고 목적을 안다고 하지만 지식적으로 삶 가운데 친밀한 은혜와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삶으로 살지 않을 때 예. 무슨 저기 네이버 언니한테 물어보고 쓴 답처럼 조목조목 쓰셨는데, 예. 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불신자의 경우는 인간의 태초의 타락 이후로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고, 믿는다고 해도 지금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한 것처럼 관계가 회복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원래 품으신 것과 같은 그런 목적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도 있고, 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그 품으신 뜻 있어야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으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재가 전도용 성경 공부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불신자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요.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풍기나 이런 전자기구를 놓고 보자면 전원을 꼽아야 이게 작동을 하는데 전원에서 빼져 있는 거예요. 플러그가. 빼져 있으니까 기계 자체는 멀쩡해도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원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을 해야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연결이 끊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도 할 수 없고 목적대로 행복할 수 없고 풍성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요약적으로 보면 일과가 얘기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거의 뭐 한 문장으로도 요약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이제 타락 문제가 이제 다음 과에 다뤄지겠지만
타락해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구원과 생존과 생활, 풍성한 삶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러면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이 뭐냐? 하나님이 원래부터 인간에 대해서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사는 삶이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고 내 목적을 알 수 있고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데, 기회가 열리는데,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을 모르면 나도 알 수 없고 내 목적도 알 수 없고 목적대로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6번 질문은 이제 당신은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합니까?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존재의 부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오면, 자, 이 질문을 불신자에게 던지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돼요? 아니요,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불신자가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다시 1번으로 가야 되겠죠.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이 뭐냐? 우리가 이 지상에서 돈 있고 건강하고 뭐 가족들 잘 공부 잘하고 뭐 이러면 그게 행복이냐에 대한 얘기가 다시 이야기가 될 필요가 있죠. 제가 아까 낮에 설교하면서 김포에서 일산 가는데 일산대교 건너가는 그 중간에 집 짓고 사는 건 아니다. 거기서 집 크게 짓고 사는 게 행복이 아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으니까 다리 한가운데 집 지어놓고 평수 좀 넓으면 아, 나 행복해 이런다고요. 그럼 당신 행복한 삶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은 행복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얘기가 이과에서 나오는 인간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간은, 불신자인 인간은 이제 신학에서는 그걸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타락한 상태 그대로 있는 자연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어느 분이 이 마지막 설명 부분 읽어 주실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선 넘어 행복이 있다기에 남에게 지지세라 서둘러 온갖 어려움에 무릎쓰며 그 행복을 찾아 선을 넘어보지만 거기에서도 행복은 여전히 선 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행복의 시상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 과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지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그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불신자가 예라고 대답했을 때 이제 그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삶의 실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다음 주에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일단 어쨌든 교재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루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 뭐 질문하실 거라든지, 이제 끝에는 제가 늘 그걸 할 거예요. 이제 이 과 공부하면서 조금 아직도 잘 모르겠다, 아리까리한 게 있다 그러면 질문하시거나, 또는 이제 일과를 뭐 좋았던 거, 새로 깨달은 거, 아니면 뭐 결단한 거, 뭐 이런 거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뭐 너무 새롭게 깨닫고 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처음 일과 성경 공부를 한 소감들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진행할 때 이런 건 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런 뭐 있으시면 일단 제가 좋은 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많은 책이 있잖아요.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삶의 것도 뭐 기신자, 새신자 뭐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어떤 많이 하는데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심 일과에서 보면 이 문맥, 이 문장, 질문의 그 요지를 핵심을 잡아서 어느 정도 이제 답을 알고 이게 지금 언어죠, 언어. 여기에 필요한 언어를 이렇게 흐름을 타고 알게 해주셔서 내 말하고 정확한 대로 흐름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정말 이게 교재 가지고 수신자들한테 가려면요 너무 많은 말이 생각이 나서 언어하고 흐름과 핵심을 이렇게 급하게 다 전달해 주시는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교재만큼 교재가 원하는 그 답이 있는데 그것만 따라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의미만 가져가도 쉬울 것 같아요. 나의 모든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나는 언어나 그런 말들이 아니고 요것만 해도 너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교재 자체가 참 구성이 잘 돼 있어요. 핵심적인 부분들만 딱딱딱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도 원래는 이제 더 많이 덧붙여서 많이 하는데 일단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고 자꾸 늦춰지니까 핵심만 다루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일단은 그 핵심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흐름을 따라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재가 워낙 잘 구성이 돼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답을 하는 것보다도 자꾸 이걸 나에게 대입시켜서 나는 어떤가,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대입해 보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 좀 여유 있게 하면 그렇게 서로 오고 가고 대화하고 나누는 것들이 좀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라서 좀 아쉬운데 제가 그것들을 터치를 하지만 이렇게 세세하게는 못하니까 그 부분을 좀 개인적으로 예습하시면서 또 공부하는 과정 중에 또 나중에 뭐 공부한 내용도 다시 되새기면서라도 좀 확인을 하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뭐 더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기도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앉아 있는 순서로 할까요? 전 집사님 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 권사님 하시고 셋째 주는 민우가 하고 넷째 주는 진아가 하고 그런 식으로 예, 대충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오늘은 우리 손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른 성경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존재에 이어
아멘.